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늘 나오시는 분들만 열심히 저를 반겨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해야지. 저를 향해서 손을 흔들어 주시는데. 네. 역시 아침에 늘 보면 나오시는 분들 얼굴 드러내신 분만 드러내고, 제가 이름은 알겠는데 얼굴 생각이 안 나는 분이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저 자신도. 뭐지, 이분은? 그래서 한참 봤는데 그분 또 얼굴도 안 내미셔. 어떻게 내가 이분이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하셨다는 소리예요. 그분이. 나머지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나오고, 우리 리더님들, 팀장님들은, 정말 타의 모범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타의 모범이 안 되시는 리더분들도 있는데 참 고민입니다. 리더로서 이제 저희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이것도 주님이 은혜를 듬뿍듬뿍 부어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뭐 새로 만든 사람들도 아니고 육체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은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주님께 쓰임받아 더 멋지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막 힘들게 살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여기에 지금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여러분 새벽부터 깨워서 부르는 게 아니라 다 기도시킬 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일어나셨으니까 아직 제가 보니 20분 전부터 나와서 막 찬양 부르며 몸이 다 깨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직도 흐리멍텅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팔을 쭉 뻗겠습니다. 이렇게 저러고 위로 쭉 뻗고요. 예, 여기 림파래요. 이거 이렇게 치래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빨리 돈대요. 예, 예, 여기 림파. 예. 그러면 팔뚝살도 빠진대요.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팔뚝살도 빼지게. 네. 자, 좋습니다. 조금 깨어지는 것 같죠? 네. 우리 이 아침, 우리 늘 하는 거 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이게 주일날도 안 하고, 금요일도 안 하고, 수요일도 안 하고, 새벽만 나오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선을 얹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하고요.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목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형제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온라인 들으신 분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새벽 기도하신 분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아멘.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갔다가 어디 모임, 어제는 좀 몸이 정말 요즘 계속 쌓이니까 피곤한데, 갔다 오고 나서 좀 거뜬해야 되는데, 처음 며칠은 거뜬하더니, 여기 이제 시차가 점점 적응되면서, 확실히 한국이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게 막 쌓이는 게 있는데, 어제 또 이제 우리 시차례라고 모임이 있어요. 거기 이제 오라고 갔더니, 또 이제 비 피해놨다고 이제 헌금도 해주시고 했는데, 제가 오면서 그 헌금을 받고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참 하나님, 생각만 해도 주시네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니까 정말 열심히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헌금이 크든 작든 여러분에게 매달 전달되어진 후원금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준비해서 성의있게 낸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도 이렇게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꼭 장학금을 받는 분들 중에 삐딱하신 분들이 있어요. 장학금 받는 데 가보면 제가 학생 때부터 장학금 받았거든요. 근데 장학금 받으면 항상 마음이 삐딱해가지고 빨리 끝나라. 장학증서 전달 안 됐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보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이 감사함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주면 내가 거진가? 이런 모임에 주면 좀 생색을 내지 말고 좀 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들어오는 우리 장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감사히 받고 감사히 받는 사람이 나중에 감사히 베풀 수 있다. 근데 저희는 감사히 받는 이 훈련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히 받을 수 있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그 헌금하신 분들의 기이한 성금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살펴 주시네요. 이런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이고 조금 주고는 뭐 이렇게 여기 모임 참가하라 저기 모임 참가하라 이렇게 하냐고. 그럼 난 나가라 그래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귀한 헌금을 쓸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받지 말라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또 한 두 달을 안 받다가 또 생각해보니까 좀 안 되겠던 모양이에요. 또 저 찾아왔어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왜 이렇게 삐딱한 마음을 가지냐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그런 마음 말고 새벽부터 또 힘드네 이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새벽에 부르셨네. 야, 내 이 새벽에 눈이 이게 떠지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억지로 떠진 것도 감사하고 밤에 송희원 목사 지켜보던 박진영 목사가 꿈에 나타나던 지켜봐서 내가 떠지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평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찬양합니다. 평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서 아주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나의 삶 속에 아멘 넘쳐나기를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에 나오니 처음 눈 떠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짜증나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삶에 소망의 구주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는 눈 딱 뜨자마자 세상에 있는 것은 너무 답답하고 주어진 환경 답답한 것만 보이면 가슴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처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똑같지만 바라보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요즘에 우리가 하는 게 다윗을 배우다 이런 거를 우리가 쭉 시리즈로 하는데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라 이런 말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본주의라는 것들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모든 관점에서 그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말합니다. 압살롬이 우리가 반역을 일으켰죠.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다윗 왕이 아들 있잖아요. 아들 중에 압살롬은 가장 잘생긴 남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머리가 얼마나 탐스러웠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여자들보다 하여튼 이쁘게 생기고 하여튼 잘생긴 남자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배반하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집을 버리고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왕궁에서 나와요. 얼굴에 두 손을 가리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이 다윗이 슬펐던 거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날까봐 슬펐어요. 그래서 막 얼굴을 가리고 그 왕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좀 달라요. 하여튼. 그런데 조금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제 시므이라는 사무엘하 16장 8절에 이 사울 원래 다윗에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괴롭혔던 왕 사울 왕 우리 기억하시죠? 그 왕의 족속 중에 한 명이 다윗이 이렇게 군사들이랑 같이 이렇게 가는 걸 보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울의 피가 하나님이 네 머리에 돌아가게 한다. 네 아들이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너 아들에게 너의 그 왕위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원래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피 흘린 자는 하를 자초한 거다. 막 그러면서 시므이가 떠벌려요. 그런데 다윗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듣다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장군이잖아요. 왕이여 명령만 하십시오. 저 시므이 저 입술을 잘못 놀리는 저 목을 그냥 땡깡 내가 그냥 가서 잘라버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윗 왕이 딱 듣더니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1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한테 야 이 나쁜 뭐 어찌고 저찌고 나는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그 자매한테 어떤 자매 가서 야야 제 말 믿지 마. 제가 이제 또 니한테는 이렇게 하지만 뒤를 돌아가면 또 이런 말을 해. 근데 그걸 듣고 얼마나 마음이 속상해. 나는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가서 거기다 해방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에 대해서 그냥 비방종성을 늘어놓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시므이가 막 자기를 막 손가락질하고 막 저주하는데 그가 그렇게 저주하는 게 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을 더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저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이러는 거예요. 와, 나는 이 문장 묵상하면서 나도 물론 이게 무슨 문장인지 아는데 갑자기 울컥 하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막 이렇게 비난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저도 특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또 그리고 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위치에 서면 뒤에서 나를 쫙 깎아내리는 앞에서는 좋다 하지만 뒤에서 쫙 하는 게 있어요. 왜? 우리의 행실을 보면 완벽하지 않잖아요. 뭐 멋있는 아주 유명하거나 아주 정말 저 사람 보면 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같아야 되는데 목사란 사람이 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잘 보여야 되는데 왠지 그럴 것 같지 않고 나보다 더 못해 보이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사역도 잘하는 것 같고 뭔 것 같고 아니면 우리 팀장이 나보다 별 벌이 없는데 내가 좀 뭔가 돼야 되는데 내보다 더 팀장이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내가 저 위치에 있었으면 내가 더 잘했을 건데 이런 마음도 들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마음에 드는데 우리가 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이 진압이 되죠. 그리고 왕궁으로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데 요 시므이가 또 딸랑딸랑 하는 거 딱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죽을까봐
다윗 왕이여 제가 혀를 잘못 놀렸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처세술이 왕이여 하여튼 그랬더니 아비새가 옆에서 듣다가 또 화가 났어요. 왕이여 저놈의 입을 잘못 놀렸으니 가서 땡깡 목 자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가게 하시는데 내가 피를 흘리겠느냐? 피를 흘리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또 그거 보면서 또 복수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이렇구나 이러니까 돈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으면 내가 부자 되겠구나 이런 걸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찾아봐야 됩니다. 왜 여러분 열심히 여기 와서 성경 공부합니까? 이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안이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근데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사역만 너무너무 오래 해가지고 여러분의 심리를 잘 알아요. 여기도 발 담그고 저기도 발 담그시죠? 그런 분들 중에 제가 안 듣는 것 같아 다 들어요. 뒤에서 이제 이번에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한 2년 전인가 어떤 분이 저기 길림성의 모 분이 잡혔어요. 근데 그 딸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나한테뿐만 아니라 그 엄마가 소속되어 있던 모든 단체 다 전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엄마가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1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니 당신들이 이 자매는 딸은 이게 한국에 있는데 이 딸은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협박하는 거야. 당신들이 성경 공부를 시켜서 우리 엄마가 감옥에 갔으니 그거를 물어내라. 저기다도 전화하고 여기다 전화하고 마지막에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협박하냐면 당신이 북한 사람인 걸 아니까 우리 엄마한테 한국 사람이라고 속이고 전도했지 않냐? 성경 읽으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 돈 내놓으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 하고 내가 북한 사람인데 당신도 북한 사람인데 같은 북한 사람으로서 북한에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 엄마를 당신이 얼마나 도와줬냐?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엄마가 당신이 여기서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어줬으면 엄마가 나한테 와서 정말 어렵습니다. 펑펑 울겠냐? 너가 너 역할을 못하면서 왜 나한테 그러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엄마는 하나님이 노여 나오게 하신다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이제는 한국 분들한테는 이제 한국 분들은 그런 걸 다 하니까 한국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걸 다 하니까 우리를 협박하진 않아요. 이제는 돈 내놓으라고. 근데 어떤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분들하고 연결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어떻게 하나 하면 그분들은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잖아 이런 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잡혔습니다. 우리가 벌금 내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빨리 돈 주십시오 하면 이렇게 막 줘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여기 걸려있고 저기 걸려있는 분들 하나님 반드시 그 돈 다 걷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내가 거짓말해서 받아낸 돈의 배 하나님 싹 다 걷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둔다는 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그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화인 맞은 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의 말씀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두드리며 깨어지고 파열이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욕심 여러 가지 것들이 부셔져야 되는데 그게 계속 있으면 아무리 신앙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입으로 그래도 그분에게는 뭐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강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망년 줄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그 땅에 있는 바알신도 믿고 아스트라도 섬기고 그보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절기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예물 드리고 죄만 지으면 성전 가서 곡식 바치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했지만 성전에서 내려오는 순간 돌아서면 바알 가서 섬기고 아스트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더럽다고 멸망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왕 섬기기로 결심했으면 우리 집에 있는 내가 어느 순간 딱 깨달아졌으면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정초부터 긴 향대를 꼽아놨는데 어느 날 주님을 믿다 보니까 내가 저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했던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자매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18세기에 우리 원래는 정말 하나님의 인본 신앙이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근데 18세기쯤에 1700년대 이쯤 됩니다. 계몽주의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이성도 하나님이 줬으니 인간의 이성도 뭐예요? 이성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인간의 이성을 너무 부추겨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전제하에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너무너무 발달돼가지고 인간의 이성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조각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아주 그걸 멋지다고 생각하는 그런 계몽주의 신학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그리고 이성의 무슨 거라고 쓴 사람이 있어요. 이성의 뭐 여기 한번 이성의 잠깐만요. 토마스 메인이라는 사람이 이성의 시대라는 것을 책을 쓰면서 거기다 뭐라 그러냐면 1700 이 사람이 94년에 책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년 안에 기독교는 반드시 없어진다. 왜? 인간의 이성이 더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혼자서 1800년대 혼자 죽었어요. 술수디. 그를 학자라고 부추겼던 사람들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뭐예요?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이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것도 같이 믿는 거예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주권이고 주님이 모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수요일 날인가 우리가 모임하는데 한 자매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딱 조명해 보니 판단이 기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한두 명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박수 쳐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글 잘 쓰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압니다. 그의 말 속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의 생각을 보면 알아요. 뭘 보냐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막 말을 해도 내 영이 안 기쁘면 안 기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순박하게 별로 공부는 잘 못하고 뭐 그런데 그런 것 같은데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고 모든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 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공안이 쳐들어왔어요. 그 어떻게 하나 부들부들 떨면서 아니 여기 다른 단체에다가 저한테는 연락이 안 왔어요. 저한테는 돈 달라 말 안 해요. 왜? 저는 아니까 저한테는 감히 돈 달라 말 못해요. 근데 다른 단체 두 곳에다 연락해서 막 떨면서 전화 왔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공안에게 누가 잡혀갔으니 저 사람을 꺼내려면 돈이 필요하면 됐대요. 그긴 돈 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단체 안에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9월부터 새롭게 옮겨가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결정하시고 만약에 그 김강철 목사님 괜찮아요. 그분 거기 이렇게 걸려 있는 분들은 괜찮으세요. 그러나 그분을 잘 섬겨드리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한국의 여타 단체들하고 아직도 관계를 가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돈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되고 또 이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사진을 또 열심히 찍어가지고 왜 가서 다른 데가 보입니까? 이제 리더들에게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지를 할 때 분명한 거는 여러분의 안전을 여러분이 책임지셔야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어떤 분이 나한테 보여주더라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다른 단체 대표가 나한테 보내옵니까? 이제 내가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때니까 여러분을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아침 새벽에 들어온 분들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로 이런 것들을 맞서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주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지금 만난 남편, 여러분의 지금 환경 다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내가 왜 이런 곳에 팔려왔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나도 한국 가서 좀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이런 시골 바닥에 하나님 난 너무너무 내 인생이 슬픕니다. 내 자녀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내가 북한에서부터 그럼 따지고 보면 북한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왜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그때는 뭐예요? 이렇게 철이 들었으니까 엄마 아버지 판단하고 안 준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저런 부모 저런 아버지 저런 엄마 밑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어떻게 북한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때 북한에서 그때 이렇게 아버지 꼬심에 안 당했으면 내가 어쨌을까? 그다음 점점 가니까 마지막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날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아예 태어나지도 말지.
하나님 갖고 앉아가지고 비난하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만물이 하나님께 모든 환경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면 달라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왜 저 수많은 죽음 가운데 살리셨을까? 벌써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었습니까? 우리는 그 현장을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강을 건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나는 그나마 성공해서 대한민국까지 온 사람이에요. 내몽골로 가다가 죽은 사람, 악어강에 빠져가지고 강에 빠져 죽은 사람, 제 친구는 내려오다가 물에 들어갔는데 선교사님 물에 빠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 튜브를 끼긴 깼지만 너무 물살이 세가지고 저기 메콩강 하루까지 흘러가서 이젠 죽는구나 했대요. 이젠 죽죠 뭐. 그거 어떻게 해요. 다 둥둥 떠내려가는데. 근데 그 배가, 큰 배가 한 척 오더니 자기네를 건져가지고 라오스에서 5년 동안 판결받았어요. 선교사님 미국 사람이 죽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건넜던 그 두 팀 먼저 전에 메콩강을 건너다가 그 태국강인가? 하여튼 거기 건너다가, 예? 그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악어밥이 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두만강 건너다가 떠내려온 시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중국 땅에서 이름도 모르고 빛도 모르게 죽은 탈북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와서 이 땅이 그렇게 나의 꿈에 그리던 가나안이라고 왔는데 와본이었대요. 경쟁사에 한국 사람들도 너무너무 살기 어렵고 이 흐리멍텅하게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 빠져 죽고 자살하는 탈북민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살기 싫어서 미국과 캐나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고 지연은 여기서 떠날 때 다 돈을 협작하고 떠나가지고 다시 못 들어오는 탈북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숨기시고 여러분 새벽에 불러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바로 너를 건진 나 여호와다. 내가 너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건졌다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여호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신다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나에게 레마로 콱 치는 거예요. 그냥 오늘 가다가 성경을 자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딱 펼쳐가지고 그러니 유다가 나가 목 달았더라 저번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펼쳤더니 그대로 행해라. 그럼 가 죽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계속해서 읽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건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십시오. 내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만약 일어났다 그러면 딱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난 그것부터 물어봐요. 일단 이제는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이 탄경이 탁 터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일단 묻고 봐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싹싹싹싹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 환경과 모든 것들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할 때는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나 맡기겠습니다. 내 보내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 신본주의, 하나님 앞에 모든 중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나에게 오늘 일어나는 모든 해석,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런 오늘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품에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바다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있습니다.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옛날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부자였고요, 자녀들도 10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 걷어간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이, 사탄이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잠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서 치죠. 근데 욥이 다 뺏겼어요. 10명이 하룻밤에 다 죽었어요, 애들이. 그리고 집도 무너나고 재산 다 날아나고 온몸에 문둥병이 와가지고 기아 조각 아시죠? 그걸로 자기 온몸을 뻑뻑 긁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의 입술이 범죄하지 않았고요, 그의 생각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나 또한 알몸으로 죽게 돌아간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북한에서 나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주셨죠? 비록 여러분 눈에 못 해보지만 그 남편 주셨죠? 시부모 주셨죠? 여러분 지금 쓰고 사는 집을 주셨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대한민국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성경책 한 권에 십자가 목걸이 딱 들고 왔어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우리 것이 될 수 있고 내 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폭풍과 환난이 오고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만물,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이끄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묵묵히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1차가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하나님 이 바닥 가운데 왜 풍랑이 일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잔잔하고 평안한 구두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 저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할 큰 파도들이 넘실거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또 나를 덮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죽나 내일 죽나 하나님 생각하며 이 하나님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라는 이 넓은 이 바닥 가운데 여러 가지 풍랑과 환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풍랑과 환난 속에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걷어가신 이도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저 북한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와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중국 땅에 와보니 지금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의 더 가진 것을 그것 가지고 나와 비교하면서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나를 왜 이 지경 만들었습니까? 원망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심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죽음의 가운데서 수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내 덩어친 그 환경 가운데서 나의 목숨을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팔리듯이 저를 팔려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땅에 와서 정말 수많은 피눈물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때로는 혼자 버려질 것 같은 여러 가지 슬픔도 있었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 나름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내가 살아있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 보였습니다.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아버지 너무 화가 나서 욕설도 퍼부었습니다. 왜? 내가 없는 것 같아서 나는 국적도 없고 신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나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와서 나라는 존재가 그냥 이렇게 와서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서 슬펐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기억하여 주셨어요. 이 인생이라는 험한 바다 가운데 하나님 풍랑도 주셨지만 잔잔한 파도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누워서 쉴 만한 곳을 주시고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주시고 하나로 드림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자매님들을 주시고 하나로 드림 가운데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팀장님을 주시고 실장님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하나로 드림을 통해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좋은 후원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침 하나님 절에 나와서 인생의 큰 풍랑과 바다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있음을 믿고 나아가 요셉처럼 하나님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귀하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갔지만 늘 형통했습니다. 늘 잘 됐습니다. 그가 잘된 이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였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길,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길, 우리 이 민족이 잘 되는 길, 저 북한 땅에 두고 온 내 사람들이 잘 되는 길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엌하고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나아갈 때 나의 모든 삶이 형통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보낸 것이 아니라 나의 목숨의 생명을 먼저 조금 더 살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아픈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쓰임받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부르셨사오니 제대로 쓰임받겠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뽑으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나니까 다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저의 삶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한 적, 물론 너무너무 상처받은 탈북민들 많이 만날 때마다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저를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딱 한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렇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왜 저렇게 안 바뀝니까? 그럼 우리 주님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너도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한 일이 생기면 나도 그랬구나.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추악한 몰골, 누구한테도 드러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모습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 앞에 딱 서니, 그 십자가의 밑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딱 서니 내가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남편이 용서가 되고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공동체 자매들 혹시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하더라도 그래 하고 품게 되고 더 나아가 어느 순간에 내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깜짝 놀랄 걸. 그럴 때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내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나의 인생에서 벗어나서 지금 똑같이 먹고 살기 힘든 인생이지만 어느 순간 내가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는 의식이 완전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살고 있는 환경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깜짝 놀랐어요. 이번 고난의 환경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이 새벽마다 박진영 목사님 눈물로 함께 여러분과 기도해주고 여러분도 놓치지 않고 새벽마다 나오신 분들 같이 싹 돌아가며 얘기하니까 벌써 다른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기준이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긴 기준.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인생 살라고 하나님이 이 아침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러니 흔들릴 수 있어요, 조금. 근데 그때 딱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이 딱 있기 때문에 흔들렸다 딱 돌아오셔야 돼. 맞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똑같지만 하루 종일 나가 벌어봐야 100원 법니까? 그렇게 벌지만 그래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거 벌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서 일부를 내 사랑한 남편을 위해 쓰고 내 가정을 쓰고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까 이번 주에 우리 공동체 하나로 드림 공동체 모이는데 과일이라도 좀 싸가서 우리 자매들하고 좀 나눠 먹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아마 자기 스스로도 놀랄 거예요. 놀래야 됩니다. 아직도 내 스스로 나를 놀래지 못하는 분들 계시면 더 회개하고 더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더 합니다. 어느 순간 태어나고 보니 우리 엄마는 신분이 없어요. 어느 순간 태어나고 보니까 어때요?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는 것 같아. 조금 할 땐 몰라요. 점점 크다 보면 내가 이제 막 사춘기 되고 삐딱할 때 엄마를 없이 여기는 겁니다. 여기 대한민국 젊은 애들, 우리 중국 내 있는 애들 데려왔는데 뭘 한 줄 아세요? 엄마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더러운 엄마. 왜? 엄마가 살기 위해서 이 남편도 만나고 저 남편도 만나고 저 남편 만난 것에 대해서 아이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하나님이 들어가는 순간 엄마를 용서하고 다 이해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얘가 하나님을 만나니 엄마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나를 살리려고 우리 엄마가 원하지 않는 모든 행동들을 했음에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효도받고 원하십니까? 자녀를 하나님을 믿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여러분이 새벽마다 나와서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자녀가 세상에 빠져서 내가 노력한 모든 것들을 물거품 받는다고 생각할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엄마들이 더 영수고 애들을 때리잖아요. 우리 북한 여기 한국에 온 엄마들도 애 때리는 거 보면 깜짝 놀라요. 내가 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네가 어쩌면 이럴 수 있냐? 애가 뭔 잘못이야? 애도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그래. 그럼 애는 어떻게 해서 갈등하는, 고민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도 착한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순수한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막 집안에 엄마 아버지는 그냥 망나니처럼 사는데 얘는 정말 바르게 살아. 예수도 없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리라 공부하는 애들. 악심을 물고 이런 애들은 정말 100% 중에 내가 봤을 때 1%도 안 돼요. 나머지 모든 애들은 다 갈등해요. 여러분 자녀 어떠는지 한번 점 쳐보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 딱 보니까 벌써 삐딱한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이 아이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지식을 영어, 수학 여러 세상에 있는 지식보다 하나님을 먼저 가르치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딸이 조금 삐딱 나가잖아. 목숨 개거품 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딸이 좋은 데를 다 보내놨는데 하나님 믿는 환경에 들여보냈는데도 갔다 와가지고 자기는 돈 버는 데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화해보니 그 마음에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엄마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가득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우리 딸하고 싸우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 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도 목회고 뭐고 다 모릅니다. 내가 막 그랬다니까. 너무 속상해갖고 이 아이를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무조건 신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딸이 이제는 딱 돌아와서 그래요. 엄마 둘째도 그렇게 할 거지? 둘째도 하나님 잘 안 믿으면 신학교 보낼 거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했어요. 왠 줄 아세요? 그때 고3쯤 돼서 그 마음을 테스트했는데 그때도 하나님 배반하고 세상에 나가 있으면 그렇게 할 거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내 자녀 세상에 빠지게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가 머리가 다 커지면 제 엄마 효도 안 합니다. 효도법은 그건 둘째치고 엄마 없이 여겨요. 여러분 뭐 있습니까? 가진 거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바꿔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나의 어린 아이들수록 더 빨라요. 끌어안고 하루에 얼마라도 기도시키세요.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하고 우리 딸은 싸우잖아. 막 나한테 대들어요. 이제 컸다고. 그럼 막 대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다음에 가만히 있거든요. 기도하자 하면 막 싸웠다가 1분 안에 손 딱 들이잡고 기도해요.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보고 너부터 해결해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 제가 딸한테 소리 지른 거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너무 속상해서 우리 딸에게 이랬는데 우리 딸의 마음에 상처가 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별아 너도 기도해라. 그때 우리 딸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계속 엄마하고 딸이 맨날 싸워요. 이거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아이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발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안 되면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교육되었을 때 그 말씀의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아버지 지식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붙들어 주세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손을 얹고 너 어린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손을 얹고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나의 기도를 엄마의 기도로가 은혜로 아이한테 임하면 돼요. 엄마의 기도가 은혜로. 대충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그게 1차적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않는데 잘 돼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잘 되면 다 저주예요, 여러분. 왜 그거 모르세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부자 돼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 잘 안 된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나쁜 친구, 아버지 붙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한 것만 보게 하시고, 혹시 나쁜 것 하나님 볼 때 그의 눈이라도 하나님 멀게 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그쪽에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보호막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음 세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받은 그 복음, 내가 은혜로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가 먼저 알길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눈을 뺏기고 하나님 앞으로 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뺏기는 것들에서 하나님 놓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끌고 가는 세상의 어둠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가지도 보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둘러서 진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호막을 아버지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가 아버지 갇혔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적군들이 아버지 그 성을 포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사한 아버지 계하시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멸망하고 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진쳐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천사들은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우리들을 보호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두드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선한 것이 아닌 것은 보지도 듣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아버지 세력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을 비롯한 중독이 우리 아이들 앞에 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길 원하오니 하루에 하나님 아버지 10분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손잡고 기도하고,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우리 아이 손을 붙들고 어깨를 붙들고 머리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엄마들이 되길 원합니다. 시간 있던 때가 있던 우리 자녀들 앉혀놓고 대화하는 엄마, 하나님 그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엄마, 그 아이들 세상 가운데 뺏기지 않고 잘 지키는 엄마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온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모르고 세상적인 지식이 더 많이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모르고 이 세상 험한 세상 기준도 없이 돈이 기준돼서 사는 순간 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상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떠오르는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 허락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 다 나를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신본주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우리 엄마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너의 어린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붙들고 기도했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은혜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하나님 옆에 아버지 이상한 나쁜 친구 붙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아버지 자기가 아버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러 주시되 하나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보고 눈으로 보고 기준을 아버지 잡을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우리 자녀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한글 사역과 영어 사역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의 영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먼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만 먼저 마음에 받아들여 악한 것들이 왔을 때 능히 그것을 처음 물리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하여 꼭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엄마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대신 자녀들하고 같이 손을 같이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어깨도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혹시 우리 간증할 때 그런 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한을 위해서 찬양할게요. 이 땅에 항마음을 보셔서 우리 찬송하고 북한을 위해서 찬양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에 강구함을 보소서. 북한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북한의 죄악 용서하소서. 북한
소를 다시 쌓을게 북한의 우상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은혜를 불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불의 불길 부르게 하소서 북한 땅에 부르길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북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북한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북한의 우상들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고향 땅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땅이 하나님 있는 땅이 돼야 돼요. 그 땅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주님 믿는 가족들 돼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게 어쩔 수 없어요. 손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보니까 내 조국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내 고향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 땅에 무너졌던 3,000개 교회들이 있었대요. 전 듣지도 못했어요. 그 땅에서 그냥 그런 거 있는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 땅에는 이미 교회가 많았고 오히려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북한에 있었고 복음의 바람도 평양부터 시작해서 쭉 대한민국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크게 축복받고 부흥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북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가지고 내려오셨던 분들이 전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이 뿌리가 저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 뿌리가 있었던 저 땅이 지금 모든 우상에 짓밟혔어요. 그 땅에 우리가 장대현 교회에 지금 그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이 있어서 거기 가서 다 엎드려 절하잖아요. 성경에 나옵니다. 너희가 해와 달과 이런 정신과 사람의 우상을 만든 것에 절하지 말라. 우리 요즘에 나오죠. 열왕기하 여러분 쭉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열왕기하를 저주하고 열왕기왕에 나오는 왕들이 그게 평가가 뭘로 기준이 됩니까? 이상하게 모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으니까 하나님 저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사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제사 거기다가 돼지피 갖다 막 뿌리고 거기가다 이상한 거 하나님이 태우지 말라는 것 갖다 막 태우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 안에 다른 것들 막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 것에 가지 마셔야죠. 옛날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돼서 갔다. 가족들을 먹여 살려 해서 그 일을 했다. 그러면 가감하게 그걸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더러운 것들에 있는 것에 내를 맡기면 안 돼요. 단호하게 끊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아는 한 자매님이 끊었대요. 그렇게. 근데 그게 너무 힘들더래요. 왜? 그게 하루 나가면 돈이 엄청나는데 내가 랄랄랄 노래 부르면 돈이 그 하루 일당이 얼만데 근데 그걸 가감하게 끊어버린 거예요. 돈에 흐르는 나오는 모든 걸 끊었대요. 왜? 하나님을 어느 날 주님이 그랬대요. 너 나만 바라봐. 근데 돈은 여기서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나오는데. 그럼 일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목사님? 그럼 우리가 모두 앉아가지고 그래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이 자매의 기준이 거기 있었으니 하나님이 끊어내라 한 거예요. 가감하게 끊어내라고 센 것이가 됐대요. 2달 동안.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반전시키죠. 이 자매의 2달 동안의 마음을 보시고 그럼에도 이 자매가 흔들린 것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복 주기 시작하는데 교회 사역이 열리고 방송 사역이 열리고 잘 됐잖아요. 우리 강문정 자매 이야기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부어주시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북한에도 그래야 됩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자매들이 신앙 잘 가지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을 가지고 북한을 축복해야 됩니다. 누가 축복할 겁니까? 내가 보니까 손이 안으로 굽어서 우리가 더 북한을 위해서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 고향을 먼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고향 다 다르잖아요. 북한 이렇게 하지 말고 북한의 아무개 지역 어떤 분이 목사님 저번에 모임한데 제 고향이 오산독 언덕인가요? 백살구 많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백살구 따먹기를 하셨어요. 오래오래 사셔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당장 하나님이 내일 열어라 하면 열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고향을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통해서 하나님 내 고향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아버지 선교자들의 피가 있음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서 나와서 보니 아버지 얼마나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주일만 되면 뭐 이쁜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성전 아버지 골마다 집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북한 땅에 이 남한 땅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3,000개의 교회들이 곡마다 산마다 들마다 방방곡곡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땅이 지금 하나님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우상에게 절하고 일월 성신에게 절하고 하나님 그 우상도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몰래 아버지 점집에 초자단합니다. 하나님 박수와 우상들이 하나님 뒤섞입니다. 신접한 사람들이 그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만 김일성 김정일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을 섬겼더니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 이제 그 땅에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해서 더 아버지 저 땅을 초토화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그 일들이 아버지 내 조국 땅에서 일어납니다. 내 사랑하는 고향 땅에서 일어납니다. 내 땅에 있는 백성들은 여전히 사로잡힘을 아버지 면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굶주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나마 아버지 그들의 순수한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아직 아버지 세상적인 것들에 돈 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돈과 물질에 오염된 하나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아직은 저 땅이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돈과 물질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내 땅 정진에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엄청 많았습니다. 정진 중앙교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 포항 중앙교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 땅에 세워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교회들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으니 이제 하나님 저 땅에 무너진 우상들을 아버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 땅에 해파될 아버지 모든 것들 우리의 손으로 해파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무너뜨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 땅을 뿌리 뽑게 하시며 저 땅에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산마다 들마다 골마다 자기가 왜 아버지 감옥에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그 땅에서 평생 하나님 농사짓고 매 맞으면서 하나님 석탄 캐고 하나님 자기의 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애기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 끌려가서 하나님 저렇게 막 노던 평생 40평생 50평생 살다가 죽는 원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땅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자다가도 하나님 어떤 때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 땅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눈물을 주신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다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또 아버지 세상의 물질 아버지 쏜데 바빠서 하나님 저 북한 땅도 하나님이 울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울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세계에 나가보니 얼마나 전 세계에 저 북한을 위해서 말도 모르고 아버지 두드릴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 북한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 세계 방방 곳곳에서 몰려오는데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의 교회와 하나님 우리는 저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들이 가게 내버려 둔다면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를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 내 고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다니엘과 느헤미야가 에스라처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들과 무너져 있는 모든 교육기관들과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킬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과 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쌓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저 땅을 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 땅에 가서 주의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향 땅 우리의 조국 땅을 하나님 위하여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그 땅에 두고 온 자녀들 그 땅에 두고 온 아버지와 엄마 그 땅에 두고 온 사랑하는 친척들을 위하여 기도했사오니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흘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북한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아버지
아버지 능력과 눈물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저 아버지 백성을 위하여 울고 계시는 아버지 단 한 분 예수님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할아버지 내 고향 땅에 있는 내 가족들을 위하여 단 하루도 하나님 기억했다가 물질을 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날을 속히 올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한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떠나와서 마음이 다 다쳐버린 사람, 북한 가기도 싫어하는 사람 눈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눈물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아직 하나님이 그 소망을 북한에 두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눈물 많이 주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우리 한국도 아니고 우리 북한 사람들도 아닌 세상의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 모릅니다. 그들은 언어도 모르고 말도 모르는 저 북한을 위해서 북한 땅에 가서 자기가 헌신하고 싶어서 언어 배우러 오겠대요.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언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북한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그들이 가는데 가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특별히 고향을 보게 두고는 우리가 울지 않으면 누가 울 거예요? 누가 울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 아침 부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북한의 고향에 두고 온 부모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저희 부모들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다시 제가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게 그 브로커는 한 번도 잡힌 적이 없는 브로커인데 뭐 국경을 건너다 잡힌 게 아니라 오다가 초소에서 걸렸대요. 그분은 오셨어요. 지금 한국에 오셨는데 제가 그때 그 이후로 다시 시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시도를 안 했습니다. 올 수 있는 길도 그 이후에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우리의 친척들을 뒀기 때문에 제가 더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니면 저도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다 나와보세요. 그 어떻게 눈물 흘리며 기도.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도 눈물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더 안타깝게 더 애통하게 기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이 막 비가 산적없이 내고 그 땅에 수해가 났을 때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 그냥 자지러지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 마음에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고향에 여러분 자녀 두고 와가지고 지금도 소화도 안 되시고 밥 먹어도 아마 좋은 거 먹을 때마다 생각나시는 분들 이젠 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그 아이도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그 부모도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중국 내 공동체 9월부터 새로운 곳으로 이전합니다. 우리가 서버를 옮길 건데요. 여러분 이제 옮기지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우리 이것이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사진 찍고 유출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뭐라 하셔야 돼요. 절대 사진 찍어서 유출하는 일들은 이제는 없을 거예요. 다 나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드림 각자의 공동체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미국의 NIM에서 이제 그런 행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했으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 마음으로 또 우리 하나로 드린 각자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로 드린 공동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구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구출되어야 될 것은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구출이 먼저입니다.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허황된 허탄된 마음들이 한국에 온다고 해서 하나님 이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잘 먹고 잘 사는 물질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중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분들도 한국에 와서 아버지 세상에 빠져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 하나로 드린 공동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 리더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이들의 아버지 그들의 가정을 잘 지키며 이들의 자녀를 잘 키워내며 남편을 잘 섬기며 하나님 그 땅에 살고 있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걸 훈련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하나님 그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 공동체에 들어온
아버지 악한 아버지 역한 무리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이곳에서 와서 아버지 여러 가지 유언비언을 퍼뜨리고 사진을 아버지 찍어서 밖으로 예부 유출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 막아주시고, 혹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단호하게 팀장들과 실장들이 대처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대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돈을 받기 위해서 들어왔던, 어쨌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이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기준이 되고 눈이 되고 아버지 피가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아버지 세우셨사오니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부양자가 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훈련하는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더 주시고 우리 후원 이사님들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후원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기간 어려운 중에도 헌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 하나로 드림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보다 더 아버지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하여 기꺼이 물질을 내어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한경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로 드린 운영이사들, 특별히 내 아버지 내년도 미국 사역을 위하여 우리 박정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더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매진하게 하시고, NIM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도 풀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의 백성들 모여서 함께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더 큰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칠게요. 우리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이게 요즘 우리 8.15잖아요. 우리 70년 동안 72년이 됐습니다, 북한이. 그리고 강복은 77주년이 됐어요. 벌써 77주년 때는 우리 남과 북이 다 강복된 다 하나였어요. 같이 하나님 만세 부르고 이게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북한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 밤 마음에 잠긴 저 북한 땅을 향해서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아멘.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같이 솟을 때 가지 복 마늘에요 그 열매만 미리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아멘.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아멘. 우리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저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시는데, 이 일꾼은 그냥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일꾼이에요. 바로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아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이 찬양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쓰여진 찬양인데 참 잘 이렇게 쓰여진 것 같아요. 네, 주여 하라고. 네,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아기가 보이네요. 하나님, 우리 항훈의 실장님 딸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제 이 아이 하나님 더 크게 아버지 더 입혀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 아이가 아버지 어릴 때부터 가졌던 이 신앙의 믿음을 잘 지켜서 이제 하나님 이 가정도 살릴 뿐만 아니라 수많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멋진 아이가 되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항원의 실장님뿐만 아니라 자녀의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드림 공동체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고 올려드립니다. 더욱 새벽을 끼워서 함께 기도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나오게 도와주시고 이제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 하나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순간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과 순간임을 기억하며 모든 사건을 해결할 때 하나님 앞에 기준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며 묻고 대답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모든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더 크게 붙드시고 가정의 우환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순간들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자매님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제 9월 새롭게 옮겨진 서버 잘 좋은 것이 옮겨지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우리 리더님들 또 팀장님들 더 주님 앞에 헌신되게 하시고 붙들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헌신된 리더들이 더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개인의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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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